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예수님 맡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얘기하고 그 짐 맡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보따리를 그냥 끌어안고 그 위에 얼굴을 파묻고는 펑펑펑 우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갔는데 웬 여자가 저 천막 끄트머리에서 계속 보따리 안고 울고 있으니까 이승복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서럽게 울고 안 가고 있는지 한번 사연을 알아보라. 갔더니 사연이 보통 사연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올라왔는데 집회 참석해서 예수님 만났대. 그냥 놔두면 또 죽을지 모르겠다 싶어 이승복 목사님이 그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 집회에 계속 다니면서 은혜를 끼칩니다.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명지는 내 시댁이다. 죽을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서 죽었고 내 남은 생에 예수님 복음 전하되 내 고향 땅 그리고 내 시부모님한테 가서 나를 쫓아낸 그 시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리라. 그리고 갔어요. 시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나는 시부모님 이제는 아버님 어머님 쫓아내도 나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 나중에 부모님들이 감동해서 재산의 얼마를 떼가지고 줍니다. 그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화인 맞은 심령.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공산군 축창 찔려가 남편 죽습니다. 딴 살았던 여자하고 같이 죽어요. 근데 이 문중경이 그때부터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210개의 돌을 1년에 9켤레의 신발을 떨어뜨려 가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며 전도해서 2만 명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 중에 68명의 목회자가 나옵니다. 그 목회자 중에 정택이 박사님이 나옵니다. 문중경에게 전도받았어. 정택이 박사가. 성결교 총회장 이만신 목사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68명이나 배출되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1년 지나 순교했잖아요. 공산군이 축창 찔려 죽고 1년 순교하고 난 다음에 추모 기념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그들에게 전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산인으로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길이 그 줄이 김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 때 줄보다도 훨씬 더 길었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떠나서 소방 맞고 자살하려고 하던 한 여인이 목사님 통해 이승복 목사님 통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몇십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 다시 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재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다시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준비된 재단인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자, 첫째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3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들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자, 여기서 돌이 모두 몇 개예요? 12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리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때에 가도 아직까지 하나인데 근데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그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12아들을 확 퍼질러 놓고 그때부터 확 그냥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 12돌 그 야곱의 12지파 12돌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 약속의 신실한 엘로이 하나님이다라는 상징이 12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게 불이 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내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얘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받고 막 3,000명이 회개할 때 요엘서의 이 얘기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맛배기입니다. 진짜 이루어질 것은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 실체는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성령의 강림입니다. 왜냐? 내가 말세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는데 그때는 120명에게 부어진 거예요. 120명에게 맛배기로 부어줬을 때 베드로가 메시지를 했는데 진짜 메시지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말세, 지금 말세가 다 됐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 그래.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아주사 부흥의 100년 후에 미국을 뒤집어 놓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부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에 내간에 불을 붙이고 내간을 터뜨리는 부흥의 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사명에 불을 붙이기에 하나님이 이 산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2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워낙 급해가지고 웬간한 사람에게 은사 다 부어줍니다. 달라고 하면 방언은사 다 줍니다. 하나님 급하니까 이삭 죽기 구원이라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대에는요, 평신도들이 목회자처럼 뛰어다니며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한 4천만 됩니까? 남한이? 이 사람들 몽땅 다 끌어다가 중공에다 갖다 부어놔도 13억 인구의 번지수도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전에 미국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항상 한국의 부흥은 그 다음에 미국의 재앙은 한국의 재앙으로 그 다음 바로바로 일어나듯이 우리가 우리 조국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이 땅의 주류사회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을 사랑한다면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사 부흥이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났고, 이 뉴욕의 대부흥이 LA 부흥으로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조국 땅의 부흥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38선을 깨뜨릴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때,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 한국이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통일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거대한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서시기 위해 이 통일을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45년에 해방되고 해방되자 남북한으로 갈라졌어요.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면서 갈라진 이 땅, 반토막으로 도마 놓고 칼 자르듯이, 그 생선 토막 자르듯이 강대국이 잘라놨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70년이 다 차갑니다. 1945년 더하기 70년 하면 얼마입니까? 70년이 차면 대희년이 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다리오 왕 원년에, 메대 왕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 들어갔대요. 그 기도의 결과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북 땅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앞으로 더 죽어요. 근데 이게 미친 김정은이야 그 북계 도당들이 굶어 죽어가는 인간 더 죽어도 좋아, 원자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면 달라드는 거예요. 남한을 인질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북한은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하는 역사가 70년이 찰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그러니까 다리오 왕 원년에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맞춰. 지금 자기는 어디 와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메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다리오 왕 때까지 70년 동안을 거기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있는데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간다는 게 예언되어 있구나,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구나. 그때부터 3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운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이러면서 기도가 이 기도가요 계속 나가다 어디에 가서 클라이막스가 오느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9장 19절. 여기에 주여 3창이 나옵니다. 주여 3창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다니엘서 9장 19절이 원조라고 얘기하면 돼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금식하면서 이 다니엘의 주여 3창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조국을 용서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21절 보세요. 21절 기도 응답이 바로 곧 내가 말하며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21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간다. 예루살렘 황무함이 그치고 다시 회복되리라.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끝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 내려서 너에게 응답을 들고 가라 해서 왔느니라. 여러분 어쩌녁에 이미 응답의 천사는 날아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작정하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조국 땅을 위해 남북한의 통일과 조국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 그 조국 땅을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경제대국으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면 이발소를 못 가겠어요. 다 퇴폐요. 다 퇴폐. 그 자동차 걸어서 10분 이내에 죄 지을 거는 다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타락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술집 찾으려고 그러면요 디렉션 받아가 일부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문화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문제라 그렇지. 동성애가. 그런데 이 한국을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기로는 미국보다 더한데 이 엄난하고 패역한 땅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느냐.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둘째 그래도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순교자들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금요철야 때마다 부르짖는 금식하고 매달리는 주의 종들이 있고 마지막에는요 세계 선교의 예루살렘까지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한국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조국을 떠나 여기 오게 해서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미국이 마지막 대한민국이 복음 전하는 마지막 추수꾼 사명 감당할 때 미국이 스폰사의 국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요 고홈 양케 어느 곳을 가든지 미국 선교사들은 대접 못 받아요. 한국 선교사는 한 번도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 980번 외적의 침입을 받아 당하면서도 쳐들어간 적이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일본 선교사 다 싫어해요. 미국 선교사 이제 싫어해요. 종속경제 이론으로 제3세계가 미국 선교사들 다 고홈 양키래. 그런데 한국 선교사는 무제한으로 받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마지막 때는 대한민국 선교사가 나가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나 나머지 미국 선교단체는요 한국 선교사를 후원하는 때가 된 겁니다. 미국이 선교 1위 국가지요. 이제 미국은요 물질적인 자원이 끊어지고 교회가 피폐해지면서 선교사들 다 돌아옵니다. 한국 선교사가 세계 1위가 되는 날이 곧 돌아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세계 다녀보면 영어 잘하는 게 힘입니다. 그래도 유럽에서는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게 유럽 청년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시민권 그리고 바일링구에서 주류사회에 올라가 미국을 위해서 정치를 회복시키고 경제 회복시키면 영향 있게 만들면 여러분 제2의 주이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600만이 안 돼요. 그런데 2억의 게릴라 아랍권을 이기잖아요. 뭐 때문에 이깁니까? 바로 미국에 있는 주이시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치권을 좌우로 움직이고 미국 베나탄 가보면요 큰 빌딩들 다 주이시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당 예배 드리는 그 사만스퀘어피트 그 주이시 겁니다. 큰 빌딩들 상가 다 주이시들 겁니다. 이 주이시가 세계 경제권을 미국 경제권을 잡고 있어요. 경제권을 잡고 있다는 건 정치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비록 600만이지만 600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백만의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그 조국을 향해서 돈을 막 갖다 뿌려줘요. 우리 큰딸이 있어요. 박주원인데 지금 인디애나에 가서 피아노 박사 코스 작년에 박사 코스 다 끝났어요. 근데 아빠 지금 프레슬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나이가 90살이래. 지금 이 사람이 세계 최고 미국 최고의 피아니스트래. 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박사학위 받고 나와버리면 저 사람한테 배우지를 못하는데 내가 아빠 1년만 저 사람에게 배우고 졸업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니 풀 스칼라십 받고 하니까 내가 돈 대주는 것도 없는데 얘가요 대학부터 석사 박사를 전부 풀 스칼라십 받아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자식 자랑은 8푼이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왔네. 제가요 주님 몸된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애들 내가 도와줄 게 있나요? 영어로 도와줄 일도 없고 기도만 하고 열심히 그렇게 목회했더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니까 내 자식들 다 잘 됐어요. 우리 가문에서요 제일 잘 됐어요. 박사들이 지금 3명이나 나옵니다.
우리 자녀이 다 풀 스칼러십 받아가 집에서 돈 받아가는 거 없어요. 다 그렇게 잘 돼가 공부해요. 근데 이게요, 내가 이민 목회 힘들고 어렵다고 막 하나님 앞에 서럽다고 우니까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어떤 이민 목회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미국 땅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자녀를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하면요, 주님이 내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내일 오후에 이제 말씀을 6장 7장 이렇게 전가하고 마지막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가 끝나는 시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야 시대보다 내가 당신이 떠나고 내가 남아있는 이 시대는 갑절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가 8번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는 16번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권이 배로 갑절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미국에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추리고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일할 때 남북한의 통일도 다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인 구단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서시려고 차출해가지고 보낸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권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남은 생에 살다 순교 제물로 바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지금 동성결혼 반대 이거 막 그냥 부서 설치하고 우리 지금 LA에서는 동성결혼자들한테 나는 완전히 찍힌 사람 됐어요. 이미 부서 설치가 온 교인들이 나서고 뛰니까 TV, 라디오, 신문에서 주님 세운 게 계속 대특보로 낸 거예요. 나는 신문의 날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동성결혼 반대에 대한 얘기하면요, 언론에서 나를 TV에서 토론할 때 다 나를 불러가 내가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타코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내한테 아마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 땅을 살리기 위해 시애틀에 이 동성결혼 합법화한다 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들 다 모아가,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일 때는 그 4개 지역 목사님들 성도들 다 오라 해서 약 200명의 성도들 장로님들과 함께 목사님 가운을 입고 총영사관, 시애틀 총영사관 앞에 가서 팍 그냥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시위하고 그 앞에서 탁 단상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앞에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부르는데 앞에 떡 서니까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팍 그냥 어디서 몰려오는지 시애틀이 동성애자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때 실감한 거예요. 대낮인데도 동성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우리를 향해서 막 쉐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들이 저거들이 부끄러운 짓을 해놔놓고 더 우리 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이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위기의식이 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몰려드는지 꾸역꾸역 자꾸 동성애자들이 남자 쌍쌍이 여자 쌍쌍이 몰려드는데 희한한 것들이 괴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단상에 올라서 내가 마지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끝납니다. 강단에 올라가 있고 목사님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 부르는데 그때 케네디가 암살당한 생각이 딱 나더라니까. 주위에 있는 높은 빌딩에서 딱 그냥 총으로 나 쏴 죽이면 나는 여기서 순교하는 거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무섭습니다. 강단에 섰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심히 흔들었습니다. 왜? 총알이 피해갈 수 있도록.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강단에서 너무너무 신나게 춤추듯이 찬양하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했더니 내 살라고 그랬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과 내 아내에게는 나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유언과 같이 남긴 메시지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저는 내 마지막 설교 한 편 하고 죽으라 그러면 그거 딱 할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생에 끝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두 손 들고 스데반을 맞이하듯이 나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고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거 실제 문자적인 숫자라 해가지고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2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예요. 성령의 임받은 그들이 엄청난 평신도 주의 종들 합쳐서 일어날 거대한 이 땅의 마지막 대부흥사들입니다. 두 증인처럼 엘리야와 모세 같은 심정을 안고 외칩니다. 권세가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물이 변해 피가 되게 합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전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해 마지막 추수를 하며 마지막 이삭 죽기 구원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돌을 쌓았어요. 그 다음 뭡니까? 나무를 위해서. 나무가 뭐예요? 바짝 마른 나무는 항상 예수님이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 지고 할 때 그러셨잖아요. 나무는 사람인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짝 마른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불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가 뭐가 다르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면요 다리가 찌리찌리하고 허리 아프고 2시간 기도하면 막 눈이 감기고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았어요. 3년 6개월. 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딱 하나입니다. 간절히가 다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고들었어요. 내가 그거 한번 따라 하려고 하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무릎 꿇고 한번 머리가 들어가나?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이건 어릴 때부터 엘리야는 기도함에 두 무릎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기도를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 간절한 기도를 막 파고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지옥문을 깨부수는 파고 들어가는 기도.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흥사가 D.L. 무디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1890년 마지막 19세기 말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찰스 핀인데 이 찰스 핀이가 꼭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다니엘 레시입니다. 이 다니엘 레시는 찰스 피니가 설교할 때 그는 설교 시간에 앉아있지 않고 호텔 방에서 금식하면서 계속 설교 시간에 이 다니엘 레시가 하나님이여 찰스 피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해달라. 그렇게 금식하며 설교하며 지옥문을 깨부수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다니엘 레시의 기도를 힘입어서 찰스 피니가 설교하는 곳곳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대.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 접근지대에 찰스 피니의 그 기도의 동력자 다니엘 레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묘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도의 용사 찰스 피니의 동력자,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내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만 위대한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도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저를 핍박했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가상국민학교 교사로 있다가 제가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딱 그만두고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그만두게 된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퇴직금을 전부 아버지 앞으로 돌리고 아버지 이제 내가 이제 신학 가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더니 술을 잔뜩 먹고 왔어요. 그리고는 칼을 들고 제 목에다 들이댔어요. 무릎 꿇으라 그러고 목을 딱 들이대니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나 아버지도 버릴 수 없고 하나님도 버릴 수 없어요. 그래 네가 정년퇴직하고 혼자 있는 네 아버지를 버리고 네가 교사로 날 먹여 살려야 될 네가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겠다면 날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넌 내 손에 죽어야 된다. 이 불효자식 내 손에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 아버지 별명이 하면 한다잖아요. 우리 가문의 깡패가 우리 집에 못 오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술 먹었죠, 만취했죠, 화났죠, 홧김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아버지 성격이에요. 그때 제가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방방 뜨다가 그 자리에 칼 맞습니다. 이상하게 성령님이 차분하게 제 성격을 깔아앉히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손에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어머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천국에 나는 갑니다. 난 순교자로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존속 살해 혐의로 아들 죽인 죄로 교도소 들어가서 아버지가 거기서 무기수가 되든 종신형을 받든 사형을 당하게 된다 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그렇게 교도소에서 수치스럽게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게 40일 금식인데
내가 40일 금식하면 대개 5명 중에 3명은 죽어요. 내가 40일 금식하러 대구산 기도원에 내려갈 테니까 가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오면 그때 살았으면 그때 죽여요.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죽을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다 죽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그게 계산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생각에. 너 올라가서 꼭 죽어야 돼? 예, 알았어요. 칼 내려놓고 그럼 내일 아침에 올라가도 짐 정리해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할 때 대구산 기도원에 가는 그때 비용이 175원입니다. 편도 이 차비만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시외버스 타고 갔습니다.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거기서 죽을 작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흘 금식을 못했던 사람이 거기서 21일 금식을 합니다. 21일 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대구산 기도원은 나는 내가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사명의 자리에 한 번씩 대구 내려가서 그 자리에 가면요 눈물이 퍽퍽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자리에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면요 난 죽었어. 죽음보다 더 어려운 건 없잖아요. 내가 죽었던 그 자리 생각하면 힘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그 올라가서 20일 금식하다 난 40일 금식하다 내 목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굶어 죽겠습니다. 아버지 손에 내려가면 칼인데 뭐 칼 맞아 죽느니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차라리 낫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생각하고 금식하니까 그렇게 서럽고 하나님 내 하나님 좀 보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21일 금식하는데 21일째 저녁 교회당에 거기는 꽃도 없는 벌판에 산중턱에다가 세우는 대구산 기도원인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얼마나 기가 막힌 짙은 향기가 나를 까무러치게 만들 그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향수가 어디서 터졌나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근처에는 꽃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향기가 났는지.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가서 엎드렸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막 우러나는데 그리고 난 다음 날 제가 너무 기뻐서 기도원 원장한테 빠이 인사하고 기도원 원장이 날 붙들고 아이고 선생님 그때나 선생님이거든요. 국민학교 선생님이 40일 금식기도 영이 왔는데 내려가면 어떡하냐고 난리치는 걸 뒤라고 내가 내려와 봤어요. 너무 기뻐서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네 살아서 와서 니 죽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갖고 있는데 몸이 막 깔아앉아 있으니까 누워갖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내 머리를 발로 차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그는 밖에 나가서 음식도 못 먹고 그 새어머님이 해주는 미역 먹고 죽 먹고 이러고 있는데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서울시민교회 양성달 목사님 고려신학대학 실천신학 주임 교수가 전도사를 찾는데 제 얘기를 들었다고. 통합적이에요. 고려파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신학대학 문전도 안 가고 국민학교 선생 나와가 금식기도 하고 돌아온 저를 그 교회 전도사로 서겠다고 불렀어요. 그래 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하다가 제가 신학대학 장로의 신학대학 들어가. 그래 신학대학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코스하고 제 돈으로 한 푼도 돈 낸 적이 없습니다. 내일 학비 없다 싶으면 그 전날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그 다음날 어느 권사님이 갖고 와요. 기도하는데 자꾸 박 전도사님 생각이 납니다. 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건 없고요. 오늘 학비 내는 날인데 그냥 기도했습니다. 얼마입니까? 학비에다가 막 생활비까지 얹어가지고 그게요 박사 코스 끝날 때까지 일입니다. 제 생애는 기도의 생애입니다. 제가 대구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는 거기서 죽었던 이후로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목회하기 힘들게 하는 사람 다 변화시켜 주죠. 문제는요 모세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단 고라 아비람 하나님이 처리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몇 달 동안 서울시민교수인데 우리 아버지가 걱정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 누가 돈 대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올라와 버렸는데 한 달에 7만 원밖에 안 주는데 7만 원 갖고 책 몇 권 사고 난 다음에 없잖아요. 그 신학 공부하면서 헬라어 시간에 물 먹고 공부하니까 헬렐레 히브리 시간에 그 더운 때 계속 굶고 있으니까 물 먹고 굶고 공부하니까 계속 헤블레 히블레
헬렐레 히블레. 그렇지만요, 기를 쓰고 공부해가 장학금 받아가면서 했어요. 많이 굶었어요. 신학 다닐 때 엄청 금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걱정이 돼서 대구에 내려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그 새어머님이 어디 갔습니까 어머니? 이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대구산 기도원에 금식한다고 올라갔다. 놀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않고 엄마 내가 갔다 대구산 기도원 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올라갔는데 그 김정자 수도사라는 그 분이 그 원장이 아니 박성규 선생, 내가 전도사 된 줄도 모르고 박성규 선생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 안 왔습니까? 키 짝 닮아고 눈 딱 째진 사람이. 나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난 우리 엄마 씨를 좀 많이 닮았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작고 땅따란데 매섭습니다. 눈이 완전 사무라이 눈이에요. 이런 사람, 그 사람 지금 산에 올라가 지금 사흘째 안 내려온다고. 박 선생이 금식기도 하던 구를 찾아가 거기 그 기도 구를 가르쳐달라 해서 가르쳐줬더니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올라갔잖아요. 갔더니 그 기도굴 앞에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소나무를 붙들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 기도가 나를 울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아들 박성규 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이 아니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내가 내 안에 핍박했던 내가 내 자식도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서시를 하는데 그렇게 핍박했으니 죽음마땅합니다. 그런데 내 이 두 다리 이제는 설 수 없는 달.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잘 걷지를 못하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무릎만 꿇으면 안 아파요. 걷는 건 아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병이에요. 하나님 나 기도하라고 이렇게 무릎 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왕지사 우리 아들 저렇게 주의 종으로 서시려고 서울 보냈으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처럼 복에 거는되게 하시고 요셉의 신실함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 주시고 모세 같은 영도력을 주시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영권을 주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어머니가 늘 잘 때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핍박하면서도 그걸 듣고 있다가 이제는 그 기도 어머니가 하던 그 기도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나무를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렸을 때 주님을 위해 내 아버지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 멋있는 아버지로 만들어서 제 품에 안기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이후로 제가 몰래 내려왔어요.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내려왔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와 같이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는요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으로 8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장례 치료를 갔더니 거기에 아버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박 목사님은 아버지 박삼수 집사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대.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막 피투성이가 되어 교회에 나타났더래요. 깜짝 놀라 새벽 기도 때 박삼수 집사님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당뇨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새벽에 내가 기도하려고 오다가 계단에 불이 꺼져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계단에서 뒹굴어 버렸대요. 그 연세. 근데 뭐 그냥 찢어지고 해가 막 그냥 얼굴에 피가 낭자에 흐르는데 집에 가시지요. 왜 이렇게 치료를 안 받고 여기 왔느냐니까 그래도 내 아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들이 기도해야 이민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이민 목회라는데 내 아들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피투성이 된 몸으로 그 새벽에도 2시간 기도했대요. 나는 우리 아버지 임종은 보지 못했지만 그걸 그 목사님 통해 정용호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통해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 우리 아버지 시신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20일을 매달렸던 그 기도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제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그리고 12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렸잖아요. 나무 위에. 이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제물 없이 십자가의 보배 피 없이 성령의 불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 부여잡고 내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질 각오를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루두루 도랑 팠대요. 그 도랑은 회개입니다. 도랑 파면 뭐가 나옵니까? 산에서 각시벌레, 지네벌레, 온갖 악하고 더러운 그 벌레들이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을 파야 해요. 마음을 파고 깊은 회개를 주님 앞에 이제는 물을 붓듯이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어디서 나와요? 땅 밑에서 내려가서 3번을 죽을 작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속의 돌을 말씀을 부여잡고
사모하는 마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부여잡고 재물을 얹어놓고 깊이 회개하는 그곳에 순종을 작정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 받지 않고는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 오늘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복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권과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어하우스 가가지고 그 큰 공장에 가서 그냥 맨날 열매, 그냥 사랑의 통조림, 그리고 절제의 통조림, 충성할 수 있는 통조림, 용서할 수 있는 통조림 이것만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느냐, 공장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웨어하우스 다 갖고 가라.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은사와 열매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은사, 다스리는 은사, 온갖 은사들이 바로 성령 받을 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로 불같이 우리에게 이 시간님 불을 달라는 건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볼지어다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지금까지 성령은 강물같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다른 목사님한테 받지 말고 강사한테 받으라 하지 말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자기 목사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흥에 가면요 사흘 나흘 천사 되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이 아플 때 내가 달려가느냐, 택도 없는 말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줄 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목사회가 주최한 미국과 조국을 위한 신년 금식기도 성회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금식기도 성회 둘째 날 강사이신 남가주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설교 말씀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미주기독교 방송 전화 718-463-1700, 718-463-17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CBN 특집 방송을 마칩니다. 무심히 찾아오는 소변 문제, 닥터 정진우 비뇨기과의 첨단 시술로 확실히 치료받으십시오. 정진우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성 비대증을 마취 없이 최신 치료기 초단파를 이용해 간단히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진우 비뇨기과에서는 기침할 때 나오는 요실금을 철저히 원인 분석해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해드리며 최신 수술 치료로 편안함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립선암을 정기 검진해드리며 방광염과 불임증, 콩팥 결석증 등 모든 문제들을 상담 진료해드립니다. 친절한 예약과 편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정진우 비뇨기과. 정진우 비뇨기과는 뉴욕 플러싱 147-01 41 애비뉴에 위치해 있고 전화 718-461-1515, 461-1515로 문의해 주십시오.
정진우 비뇨기과. 사랑과 섬김으로 남겨진 아름다운 그 이름 김철원 로펌. 사고로 인한 법적 문제의 신속한 해결, 최고의 보상과 승소, 어려운 이웃의 생활 속으로. 안녕하세요. 김철원 합동법률사무소 함승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끝없는 성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성원을 발판으로서 최고의 보상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어디든 뛰어갑니다. 718-445-1300, 201-693-4600, 김철원 로펌. 한국인의 자랑, 패션 명가 국보. 한국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국보는 최고 명품을 최적 가격에 세계인을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함을 입힙니다. 원스톱 쇼핑몰 국보 아울렛은 아시플라자 2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18-886-3344, 718-886-3344. 패션의 메카 뉴욕에서 한국 브랜드의 자존심을 입는다. 패션의 보물 국보 아울렛. 뭐니 해도 아이가 아플 때가 가장 안타깝죠?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실 거예요. 여기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닥터 데이빗 아이정 정인국 소아과가 있습니다. 행여 자식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시던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봐드립니다. 37-28 팔슨스 블루바드 플라싱에 있습니다. 718-961-2600, 718-961-2600. 아이가 아플 땐 기억하세요. 닥터 데이빗 아이정 정인국 소아과. 뉴욕 한인 최고의 역사를 가진 보석 전문. 세계적인 유명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킴스 보석. 장인 정신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사랑과 정성을 쏟습니다. 최고 품질, 좋은 가격. 킴스 보석만이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대세일. 맨하튼 47가 보석거리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전문 보석상. 킴스 보석의 전화번호는 212-575-2317, 212-575-2317입니다. 킴스 보석은 뉴욕 다이아몬드 클럽 정회원 업체입니다.
KCBN 미주기독교 방송은 104.3 FM WAXQ SCL 라디오 수신기 뉴욕 채널 63.9 WNBC 뉴턴 뉴저지 인터넷과 스마트폰 www.kcbn.us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